이걸 1월 달에 우리 보라 캠프 갔다가 한 목사님이 도입부에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드라마를 제가 본 적이 없는데, 야, 이게 너무 감동적인 거예요. 뭐라고 하는지 기억하세요?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 이게 여러분 성경 전체의 이야기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끼어들어야지만 구원받는 거예요. 앞에 스토리를 추적해 보면 겁탈해가지고 임신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녀 여종이 임신했으니까 어때요? 돌에 맞아 지금 죽을 때 갑자기 누가 찾아온 거예요? 중전 마마가 길 가다가 찾아온 겁니다. 그냥 이렇게 타이밍이 맞은 거죠. 그래서 저 여인이 인생에 끼어들었다고 손을 내밀고 안아주는데 이게 누구 모습이죠? 하나님 모습이에요. 우리 인생에, 제 인생에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 이야기를 잠깐 말씀드리고 오늘 본문은 잠깐 다루고 몇 주 걸쳐서 이 본문을 잠깐 설교하려고 합니다. 시간을 이렇게 맞춰놨는데 지금 마음이 아주 급해졌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딱 열면 창세기로 시작하죠. 창조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고 아담과 누구를 만들죠? 하와를 만듭니다. 근데 그들이 얼마 가지 못해서 하나님이 금한 것을 다 먹게 됩니다. 그때부터 죄가 우리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죄가 땅에 가득해져서 하나님이 노아 시대 때 뭐 하시죠? 노아 홍수를 일으켜서 사람들을 심판합니다. 노아의 가족 8명 이외에 그들의 죄로 모든 사람들을 다 심판하여 죽이십니다. 그럼 여러분, 죄가 다 사라졌으니까 이제 좋은 세상이 올 거라고 생각하지만 조금 못 가서 또 죄가 온 땅에 가득해집니다. 그래서 11장 가서 보면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주변의 흩짐을 면하자라고 말합니다. 바벨탑을 쌓아서 홍수를 일으켜도 면하겠다는 생각을 그들이 합니다. 하나님께 도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라 우리의 이름을 내자. 자기의 이름을 내려고 한 교만의 극치가 바로 바벨탑 사건입니다. 이 사건 그 다음 장 창세기 12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을 부르죠. 누구를 부르십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스토리가 내 힘이 너의 인생에 끼어들었다의 이야기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은 갈대아 우르라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데라가 우상을 만드는 직업을 가졌어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꼭 집어 택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으로 그를 보내십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두 가지를 약속해요. 첫 번째는 땅을 약속하고 두 번째는 자손을 약속합니다. 국가의 3요소가 뭐죠? 주권, 영토, 국민입니다. 두 가지 땅과 국민을 약속했어요. 그럼 주권은 뭘까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나라를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건설하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땅을 주시고 온 백성이 많아지도록 자녀를 낳고 자녀가 건강하게 자라가도록 하나님이 복 줍니다. 하나님의 법이 다스리는 나라를 하나님이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왕을 세웁니다. 첫 번째 왕이 누구죠? 사울 왕. 두 번째가 다윗. 세 번째가 솔로몬. 그 다음 잘 기억 못 하셔도 돼요. 이 세 명만 기억하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왕이 누구죠?
다윗 왕입니다. 다윗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해 주십시오. 기도를 많이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죠. 근데 조건을 붙이죠. 그 조건이 뭐예요? 네가 전쟁 많이 해서 손에 피가 많으니까 넌 안 된다. 너의 아들 솔로몬에게 내가 성전을 짓기 허락해 주겠다 하고 성전을 짓습니다. 성전이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솔로몬 성전이 저렇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저렇습니다. 이 성전을 짓고 봉헌식 때 솔로몬이 기도합니다. 이 내용이 아주 중요한데요. 열왕기상 8장 29절에 말합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에 하나님의 이름이 있고 하나님이 늘 바라보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성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을 솔로몬이 믿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상당히 길게 합니다. 이런 기도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적국의 패에서 포로로 끌려가도 그곳에서 성전 향해 기도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근데 이대로 역사가 그대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이런 기도를 41절 43절에 합니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표신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자기 백성이 아닌 이방 땅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들이 성전 향하여 기도하면 그들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합니다. 성전은 어떤 곳이죠?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구하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곳, 구원이 이루어지는 곳이 성전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오셔서 돌봐주시고 응답하시는 자리가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 왕 이후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립니다. 성전을 버립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우상을 함께 섬깁니다. 이렇게 에스겔의 환상을 그린 그림인데요.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이들을 버립니다. 성전을 버리고 백성들을 버립니다. 이 이야기가 구약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그 누구에도 찾아오지 않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400년이 지나고 나서 하나님은 누구를 이 땅에 보내십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성전은 시대는 지나갔고 이제 예수님 통하여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47, 48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요한복음 8장 12절에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들 모두는 뭐죠? 아까 앞에서 김혜수 씨가 대사했던 내 힘이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손을 내미시는 겁니다. 주님의 손이면서 하나님의 손이에요.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손에 못자국처럼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사단은 죽으면 끝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이 운명하실 때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집니다. 여러분, 휘장이 얼마나 무거우냐 하면 제사장 300명이 들 정도의 무게였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말이 당겨도 찢어지지 않는 장력을 가졌습니다. 근데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무엇을 내신 거죠? 구원의 길을 다시 내어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이방인들도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하나님 그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했죠. 그 기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길이 시작이 된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 열리게 된 겁니다. 갈라디아 3장 13, 14절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누구에게요?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 저주가 십자가 저주를 말합니다. 여러분, 아담 이후의 모든 사람들은 저주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 저주를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어요. 아까 영상에 양반과 상놈이 있는 시대잖아요. 상놈은 영원히 상놈이에요.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마마가 구해준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치게 했어요. 이것을 믿으면 하나님의 영생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것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지만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3일 만에 살아나십니다. 그리고 40일을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뭐가 이 땅에 내려옵니까? 뭐가 내려와요? 성령이 내려옵니다. 성령이 내려오며 세워진 기관이 바로 교회입니다. 구약에서는 성전이 중요해요. 오늘 시대는 교회가 중요합니다. 성전과 같은 곳입니다.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생명을 누리고 내가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내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할 때 교회 안에서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겁니다. 이게 신약의 절반 이야기예요. 나머지 절반은 교회 생활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신약 성경은 아주 강조합니다. 이게 신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근데 한 가지가 남았어요. 뭐가 남았죠? 예수님의 재림이 남았습니다. 제가 왜 요즘에 계속 새벽마다 기도하라 그러고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인류의 역사는 성경대로 흘러왔어요. 그리고 성경대로 흘러갈 겁니다. 나머지 남은 한 가지가 재림이에요. 근데 재림이 있기 전에 오늘날처럼 전쟁과 기근과 홍수와 여러 재난들이 넘친다 그랬어요. 이제 그때가 다가왔음을 우리는 느끼는 겁니다. 야, 우리도 이거 우박 이만한 거 가다가 맞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저는 드는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 이렇게 피해 가겠습니까? 저도 맞겠죠. 여러분, 지구 반대편의 홍수가 남 일이 아닌 거예요. 우리 일이 우리 일. 지금 거기까지 말씀하셨고 거기까지 우리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오늘 본문을 잠깐 소개하고 제가 마칠 텐데요. 오늘 본문은 잃어버린 것을 찾는 이야기입니다. 15장 전체가. 양 한 마리를 잊어버렸어요. 한 마리를 찾아가지고 와가지고 잔치를 벌여요. 동전 연립 중에 하나를 잊어버렸어요. 그분이 하나를 찾아가지고 와서 친구들과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아들을 잊어버렸습니다. 아들이 돌아오죠. 또 잔치를 벌입니다. 오늘 이렇게 돼지 잡고 하는 게 이렇게 이 말씀하고 맞춰서 가는 거예요. 그래도 오늘 여러분들 오셨잖아요. 한 명만 와도 뭐 하는 거죠? 잔치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셨으니까 이따가 마음껏 드시고 부족하면 또 교역자들이 고기도 구울 겁니다. 굽고 이렇게 할 테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하나님은 한 영혼이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내 힘이 내 인생에 끼어들었다. 손 내미시는 손만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중전마마가 안아주는 것처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두 아들을 잃은 아버지입니다. 둘째 아들이 진짜 악한 아들이에요. 재산을 팔아서 멀리 가서 다 날려버렸어요. 이건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오신 분이거나 처음 오신 분들이 여기 속합니다. 그런데 큰 아들이 있습니다. 저도 큰 아들인데요. 작은 아들이 이때 유산은 큰 아들이 3분의 1을 가져요. 나머지 가지고 나머지 아들들이 가집니다. 아들 둘이니까 둘째 아들이 3분의 1을 가지고 다 써버렸어요. 나머지 재산은 누구 거죠? 형님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이 아들을 다시 옷 입히고 신기고 반지 끼우고 한 이 말 무슨 말이냐 하면 다시 아들의 신분으로 회복시킴을 말합니다. 형님 재산을 또 나누어야 돼요. 야, 저라도 노합니다. 그리고 29절에 아버지인데 원어에는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재산을 나누려 그러면 여러분 중에도 당신 할 분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끝납니까? 야, 너 동생 돌아왔는데 즐기자 하고 끝나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상상을 맡기는 거예요. 큰아들이 어떻게 되는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근데 큰아들이 누구냐? 늘 예배하고 늘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는 오늘 우리가 바로 큰아들입니다. 작은 아들은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손잡고 품에 안겼어요. 큰아들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에 교회를 늘 다니지만 은혜를 모르고 아버지를 모르면 큰아들에 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누구 손 잡아야 돼요? 예수님 좀 잡고. 누구 품에 안겨야 됩니까? 아버지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근데 교회 다니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이 더러 계실 수 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곳이 교회임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끼어들기를 바라시고 그 손 내미시는 손을 붙들고 품에 안겨 때로는 울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기도 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